구원이 뭐죠? 이쪽 자리에서 건져서 이쪽 자리로 옮겨 놓는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이쪽 자리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쪽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 유명한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 살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살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왜입니까?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해결에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딱 읽어보니까 처음 시작이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전통적인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피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받으시려는 예배는요, 가인에게 받으시려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전한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가인의 삶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어요. 가인의 삶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거룩한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시겠다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삶에서 성공할 때,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네가 선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네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네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삶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작 삶은 잘못되어 있으면서 근사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예배, 그거 좀 그만 드리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호세아서나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제발 내 앞에 너희들 희생제물 좀 그만 갖고 나와라. 너희들 11조 정말 박하 근양의 11조까지 다 드리는데 그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으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오냐? 내가 정말 너희들의 그 향기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예배 좀 그만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 뭐예요? 맹수가요, 사냥을 하려고요,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테티브예요. 아름답다, 옳다, 유익하다, 즉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죄가, 맹수가 짐승을 잡듯이 여러분과 제 문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엎드려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네 예배를 왜 안 받았는지 알아? 너에게 선이 없어서, 너에게 그것이 없어서 네가 지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진짜 예배에 대해서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가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쪽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쪽 자리로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이잖아요. 아담의 얘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성경이 가인의 후손들을 쭉 얘기하시고 나서 24절에 가면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 이름인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인처럼 삶은 바꾸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구원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셋을 주셔서 셋족보를 일으키시잖아요. 셋족보가 누굽니까? 셋족보의 후예가 누굽니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큰 물줄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삶은 변하지 않고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과의 신앙생활하는 죽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삶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생명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두 종류의 인류가 등장한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자세히 이런 얘기를 좀 더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 예배를 안 받는 이유는 너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너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삶이 무너져 있으면서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거, 나 그거 예배 못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7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죄가 지금 너를 원해. 죄가 네 마음 안에 가득하지 가인아.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 다스려야 돼. 예배의 실패 이유는 그거다. 네가 죄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7절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인이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삶이 무너져 있었군요. 하나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제가 선이 없기 때문이군요. 선이 없는 것은 제가 죄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이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도 8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히려 아벨을 살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벨을 여러분 살인하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인이 왜 그럴까? 가인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왜 거꾸로 살인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걸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오늘 가인의 얘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에 집중을 했구나. 자기의 아픔에 집중을 했구나. 은혜보다 상처가 더 앞서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고통보다는 말씀, 상처보다는 은혜에 이끌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겠다 그러시는 것은 예배를 안 받겠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을 다시금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 가인이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자기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이 내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벨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세대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아벨을 향한 모습만이 아니라 장차 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막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쁜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막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함께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왜요? 다음이 내 차례니까 그래요. 이걸 다음이 내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걸 기뻐하지를 못해요.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형이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은혜보다 상처에 더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계세요. 상처받은 가인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내려고 하시잖아요. 창세기 4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실패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아, 네 예배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받지 않고 상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큰 비극을 만나게 되는 게 8절 아닙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다, 그럴 때 이 말하다는 말은요,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을 들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는 연속 동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인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치정적인 살인이라고 그러죠.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이지 않고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죽일 때는 이성까지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의 율법에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을 구별하시잖아요. 우발적인 살인을 할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죠? 반드시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라,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그가 여러분 무너진 자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 죽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죠. 가인이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상처에만 집중할 때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최후는 그냥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또 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 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가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세요.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가인아, 너 왜 그랬어? 가인아, 어떡하다가 그렇게 했니? 가인아, 어떡하다가 네 동생의 피를 네 손에 묻혔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가슴앓이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지금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인아, 너 죽게 됐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겠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죽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바스바를 보고서 음욕을 품었을 때 그 음욕을 품은 죄가 결국에는 간음으로 이어졌고, 간음하게 된 그 죄가 결국은 우리아의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까지도 연속적으로 그 죄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도 똑같죠.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미움으로 멈추지를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을 살해합니다. 아벨을 살해합니다. 살해한 것으로 멈추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변명하며 대드는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왜 다니는 건지 아세요?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분들 그거 부인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늘 여러분 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를 고민하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그 죄의 연결고리를 어디서 내가 끊을까, 어디서 내가 끊어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가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죄를 끊는 일입니다. 멋들어진 예배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 나의 잘못된 기질과 나의 잘못된 습관들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여러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살지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삶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보고 너 예배 가짜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완전 가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외면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형벌을 말씀하시죠.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에서 떠나 길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가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형벌은요, 제가 볼 때요 너무 가벼워요. 아니, 겨우 벌하시는 게 뭐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고요, 길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대요. 그게 무슨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형벌이라고 가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 말씀에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14절 말씀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요? 라는 대답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두려움을 말해요.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두려움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여러분과 저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고 죄가 끊어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맨날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제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이 두렵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신앙생활에 맨날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인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끊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